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이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요사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 세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새로운 곳에 대한 열정적인 탐닉을 지나쳐서 그곳에 넘쳐나는 자기 홍보와 성급한 판단과 정죄와 다툼, 여기에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으로 귀결되어지는 자기의가 저는 여전히 너무나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물론 좋은 양질의 컨텐츠도 많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입맛을 끄는 것들은 심심한 유기동의 건강식은 아닌 듯해요. 그럼에도 거기에 동참하라는 유혹을 뿌리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갑니다. 각종 음모론과 믿기 힘든 민간 치료요법, 정치적 분파주의와 여기에 편협하고 그릇된 신앙의 가치들을 접하게 되어질 때마다 저는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제가 과거에 좋은 영향을 받았던 이들의 요사의 글들과 영상에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스마트폰을 보며 제게 전하는 뉴스도 가끔씩은 알고 싶지 않으니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해요. 최신 기술과 문명이 만들어내는 여전히 끔찍한 사건들과 현실에 대한 세상의 모든 판단들이 제게는 불편하고 때로는 이 현실에 저 스스로 공범이 되는 듯 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이 탐닉하는 사회를 살아가며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그때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경책과 찬송가를 손에 들고 영상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소셜미디어의 세계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 수단과 툴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해서도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아침의 묵상도 소셜미디어의 도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오늘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치 않는 지침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두 구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저는 주의 몸된 교회와 그 삶의 자리에서 누가 게으르게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저의 판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오늘날의 멀티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나를 일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페르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안 하고 자기 일이 아닌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을 게으른 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게으름은 개인적인 성향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독관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참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로 아주 분명하게 덕과 악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덕과 악을 눈에 보이는 목록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다음에는 많은 경우 그 적용을 우리 각자에게 맡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순종을 통하여 나와 우리의 삶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땅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한없이 흔들리는 지역교회를 향하여 그저 명령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영어 성경 NIV나 NASB를 보면 조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열망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다 의미가 확실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소셜미디어의 세계 안에는 좀 더 요란하게 좀 더 크게 그리고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그 세계 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잔치에서 끝자리에 앉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인 것이죠. 오늘 아침에 나누는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강력한 가르침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은 소셜미디어의 세계와 자신을 거리감 있게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동시에 소셜미디어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단 하나죠. 자기 일이 무엇인지 세상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심사숙고해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소식을 재빠르게 습득하고 전하기보다 이 세상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 자기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거나 답글 하나를 달 때에도 그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나 내가 섬기는 교회의 교우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만 않는다면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것도 큰 유익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건 그것이 나의 신앙과 삶을 변론하고 토론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아가는 것이 기초가 되어질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자기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사려 깊으며 누구에게나 설득력 있는 의견을 내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하고 그 설득의 방법도 그리스도인의 선한 인격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셜미디어의 세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혀 두지 못하고 그저 온라인 안에서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더 빠르게 목소리 내는 것에만 신경을 쓰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그들의 판단이, 그들의 생각이 내게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바울 서신이 교회에 전하는 이 짧지만 강력한 권면이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의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훈련의 방법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소셜미디어의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딱인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다윗은 들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다시 들판으로 돌아가 양을 돌봅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민족의 영웅이 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 확신합니다. 나의 오늘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더 큰 일을 도모하며 과도한 짐을 지게 되어지면 평온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신기하게도 평생에 스스로 큰 일을 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저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갈망하였던 것이죠. 이 한 주 여러분의 손에 스마트폰보다 성경책을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손에 스마트폰 대신 그 손을 모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로부터 벗어나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내는, 도리어 나의 자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 주를 향한 감사함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힘의 원천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만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쳐남을 감사하게 하시되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죄와 실패와 허물로 가득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발걸음마다 가득 넘쳤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생생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없이 흔들릴 때가 많았으며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고 들레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한 번에 대단한 승리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되어지는 힘든 하루하루의 싸움에서 내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버티는 신실함과 강인함을 지키는 일임을 저희도 결코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가족들, 상황과 환경에 매여 쉽게 들레지 아니하도록 주의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크고 기이한 일들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여시는 하루하루의 작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참된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힘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하루의 시간을 열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